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일방적 주님의 살과 피, 일방적 주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저희가 설명하고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일방적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토요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유다가 그 돈 괴를 맡은 자이므로 무슨 필요한 것을 가서 사라,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와 이 죽음에 대한 사건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정말 갑자기 닥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는가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3번 이상 들었지만,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때구나, 정말 주님께서 죽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이 유다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떡을 받고 그리고 다가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 그 유다가 자기의 생각, 곧 그 예수를 내가 팔겠다라는 그 작정을 하고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지금 이 유다가 왜 나간지를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바로 직후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영광에 대한 말씀을 바로 하시죠. 영광에 대한 말씀 바로 하시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영광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자기를 팔 계획을 실행하러 나갔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보내시는 걸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취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유다가 나가는 걸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즉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도 십자가를 취하시는 이 순간에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도 또 이 아버지가 취했던 이 영광 모두가 다 바로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받으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사건이 오늘 지금 이곳에서 그 최초의 주의 만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주의 만찬. 자, 먼저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주님의 살이 무엇인지 또 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3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살입니다. 자, 주님의 몸, 살입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 시기는 유월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유월절은 곧 무교절로 이어지죠. 자, 무교절에 먹었던 그 빵은 누룩이 없는 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최초의 이 주의 만찬을 하시는, 성찬을 하시는 이때는 이 빵은 누룩이 없는 편편한 그런 빵이죠. 자, 이 유월절에 먹는 이 빵, 이 의식은, 이 예식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감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것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이 유교절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과 그 바로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초태생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장자뿐만이 아니고 가축의 첫째도 다 죽게 되죠. 자, 그 죽음을 피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문임방, 자, 위아래, 아래는 저희가 지방이라도 얘기하죠. 그리고 뭡니까?
문인방과 문설주 이쪽 기둥 두 개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통과하게 됩니다. 즉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피로 산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만 산 것이 아니고 그 집, 이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이방인도 살았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죠, 이 피 자체가. 자,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고, 또한 광야에서의 그 만나를 감사하는 것이 이 무교절이고, 그때 먹었던 빵이 이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빵. 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실 때까지만 해도 아마 여기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감사하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과거의 일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떡으로, 그때에 모였던 그 떡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제 곧 닥칠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그때 과거의 그 떡이 아니라, 광야로 이렇게 급히 갔던 그 떡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새로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 떡을 이제는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떡을 깨트려 가지고 주십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떼어서.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떼신 것이죠. 이것을 그러면서 받으라 이렇게 됐는데,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똑같은 본문을 보면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자, 주님께서 떼어주신 이 빵 자체는 저희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큰 덩어리의 빵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가까운 것은 뭐 인도 음식으로 쓰는 난이라든지 뭐 그런 전병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부풀지 않은 그냥 큰 덩어리, 이런 빵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정으로 이게 빵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큰 빵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찢으신 거예요. 바로 이 표현이 지금 오늘 떼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문자적인 의미는 깨트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브로크라고 되어 있죠. 자, 주님께서 이 깨트리시고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그만 조각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씩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트리시고, 자, 이 조각을 받아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이제 주의 만찬 사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먹는 자들, 즉 이 한 덩어리 안에서 쪼개진 이 부분들을 이 공동체에 있는 자들이 하나씩 먹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이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다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에 참여한다, 한 몸으로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partake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떼셨고, 이것을 받아 먹는 자들은 그 조각조각을 먹어서 다시 완성된 하나의 몸을 이룬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게 주의 만찬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죠. 자, 그래서 이 몸이 깨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이 조각조각 나눠져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먹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먹은 자들은 그냥 빵 조각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크고 작고 맛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조각 자체가 원래는 큰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먹은 자들이 믿음 가운데 함께 이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찢어졌던 그 하나의 떡이 다시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의 이 떡 사건 자체가 개인적인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어떠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함께 나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된 몸이다, 즉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 가정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만약에 예배 드리실 때 이 본문이 나오거나 하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부모로서 그 아이들의 앞에서 이렇게 떡을 한번 떼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 유교절과 이 무교병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의 절기에서 보면, 그러면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는 1차적으로 만나가 생각이 났겠죠. 이 떡, 이 무교병 만나를 먹는 거니까. 자, 이 만나를 먹는데 이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이 떡을 먹었던 이 백성들은 다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즉 이제 그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찢어가지고 먹게 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 찢어지는 그 죽음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즉 여기서 먹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떡을 받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의 피. 자, 23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즉 이 피는 죄의 사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동물의 피로, 그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드리는, 아니 아침 저녁 조석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더라도 그 짐승의 피는 결코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매해 드리는 그 제사들 혹은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그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그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들, 저희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즉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인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바로 주님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매일 드리는 그 피가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드려지는 영원한 그 온전한 제사의 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이 죄에서 깨끗하게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 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최초의 이 주의 만찬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잔을, 이 붉은 잔을 나누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피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이냐면 피로 사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공의의 진노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 그 진노를 어떻게 무엇으로 막으셨는가? 골로새서 1장 19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자,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그 공의의 하나님과 그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서 그 공의의 그 진노를 막게 되는 사랑을 완성하는 피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즉 이 최초의 주의 만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이라고 상징하는 그 떡을, 그 빵을 찢으시고 조각조각 나눠서 주시고, 그리고 이 포도주, 이 붉은 잔을 나누심으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받아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주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이것이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방적인 언약이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약간 좀 이상하게 잡았죠. 일방적 주님의 살과 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방적. 자, 일방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2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나의 피인데 이 피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해서 흘리는 희생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언약의 의미를 제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즘 시대 우리가 상호 간의 약속 혹은 계약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로가 약속을 굳게 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이 계약을 만약에 우리가 상방 간에 했다면 한쪽이 그 약속, 그 계약을 위반하게 되거나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계약은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쪽이 이것을 보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약이라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비슷한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일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베레트라고 해가지고 자르다, 그래서 동물을 자르고 피를 흘린다, 피로 맺는 어떤 아주 굳은 언약을, 약속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아예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자격도 없는 사람과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맺으시느냐? 세 번째, 그 일방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할 때, 서로 렌트를 할 때 서로 돈을 내고 공간을 얻고 이런 계약이 아니고 서로 상방 간에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주권적으로, 근데 맺으시는 그 상대방에게는 처음부터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러면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깨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다 채워서 이루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가령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언약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자, 이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말씀을 하신 약속. 자, 이것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이 아브라함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죠. 처음부터.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나가시게 되시죠. 자, 광야에서도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면서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죠. 그리고 또 다윗 언약도 있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은 평생에 꿈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내가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참으로 너무나 작고 초라한, 이게 자기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주의 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합니다. 이 다윗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4차원의 사람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진짜 성경에 하나님 마음을 확 빨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상상도 못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의 피로 인해서 짓지 못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런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나의 집을 짓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왕조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즉,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죠. 살인도 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도, 건물도 못 짓는 죄인일 뿐인데,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왕조를 영원한 집으로 세우시고 메시아를 주시게 되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시죠. 또 하나, 예레미야도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예레미야는 시대적으로 남쪽, 북쪽, 이제 북쪽이 다 망하고 남쪽이 거진 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그들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새롭게 언약을 맺게 되죠. 그때 그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이란 말씀을 하는데, 자, 그 새 언약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그 희생 제물이 되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겠다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주의 만찬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봤는데, 자, 이것을 보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지킬 수 없고 자격도 없고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그분의 생명이었다. 자, 이 모든 우리가 흔하게 보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너무나 정말 대단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황송한 말씀입니다. 근데 거꾸로 주님께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황당한 말씀인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을 하나 사주려고 해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전에 밥을 사준 적이 있는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이.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내가 이 죄는 공의의 하나님 왔을 때 그냥 죽으면 끝인데 내가 왜 이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깨야 되는가? 왜 내가 내 몸을 찢어야 되는 것이고 내 피를 흘려야 되는가?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그것을 그저 희생이고 헌신이고 고통으로 그렇게 힘써 지나가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최초의 주의 만찬을 통해 가지고 그 살과 피를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는 우리에게는 상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의식이고 상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로 찢기고 찔리시고 진짜 죽으시게 되는 실제 이르게 되는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자, 떡을 찢어서 떼실 때의 그 마음, 그리고 붉은 잔을 나누시며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진짜 죽으셔야 되는 그 주님의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기쁨이고 감사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펜 있으시면 이렇게 표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축복하시고, 여기다가 표시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축복하셨대요. 자, 이 조각을 떼시는 것이 나의 몸이 찢기고 죽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축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제 먹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찢겨지는 이 몸의 이 조각을 먹는 모든, 그 믿음으로 먹는 모든 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입니다. 자, 그리고 23절도 하나 더 표시하십시오. 또 잔을 가지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 기도하셨다. 감사 기도하셨다. 이 피가 내가 찔리고 상해서 내가 이제 흘려야 되는 그 피인데 주님께서 감사하실 이 뭐가 있습니까? 이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저들이 이 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감추시고 이제는 그들이 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마음은 기쁨이고 감사인 것이죠. 그저 희생이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네,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잠깐 지나가면, 그냥 참으면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보혈로 찢겨지는 몸으로
이제 살 자들을 생각하며 그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앞에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이 찬미는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뜻이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직도 제자들이 아직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 의미는 들었고 배웠어요. 학습했어요. 아직 당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입술에 찬송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감람산으로 갔다. 즉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가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곧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가시는데, 이 감람산 동산에서 주님은 거기서 기도하시게 되고 제자들은 거기서 자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바로 여기서 이제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여기서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약과 틀리다고 했죠. 만약에 이것이 계약이라면, 쌍방의 계약이라면 계약이 깨지는 것이죠. 사랑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깨고 그냥 접으셔야 되죠.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깼어요. 이 제자들이 깨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바, 바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과 저희들을 위해서 거기서부터는 홀로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사순절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전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 1년에 한 주의 어떤 고난의 묵상, 잠깐의 금식 이런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어서 어떻게 그 안에 찬송이 있고,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고 또 찬송이 있고 또 복이 있겠습니까? 다 불가능한 것이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전 주간인데 저희가 지금 이 큐티 본문 자체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겠지만, 자, 그래서 고난을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을 좀 이번 주간에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개신교의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달려 계신 나 한 사람이라도 달리셨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의 정욕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구하고 살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인 것이죠.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되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도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사건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만 볼 때 무엇을 깨닫냐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셨는가? 바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을 보지 않으시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살게 될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보이셨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깨달은 그 제자들은요, 한 명도 후회하거나 돌이키거나 갈등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다가 죽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이 전체를 다 이미 알고도 살아가는 저희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그저 하나의 행사로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무엇이라도 작은 한 가지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셔서 저희가 이번 주간도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고난 주간을 더 깊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복음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